더 크고 좋은 은사 예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더 크고 좋은 은사 예언.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성경에 나온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 때문에 또 가장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오늘 14장은 이렇게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해요. 은사는 아주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신비로운 통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과시하는 영적 훈장을 단 것처럼,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요. 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근데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은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랑이 저절로 되나요?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한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면서 키우는 것이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요? 부모님은 그 자기의 원하는 거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춰야 돼요. 자다가도 싸면 갈아줘야 되고, 먹겠다 그러면 품에 안고 먹여야 되고, 이 아이를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또 아픈가 보다 그러면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요. 사랑이에요. 사랑해 하고 하면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헌신이 없다면 거짓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저절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볼 때는 로마 군병이 그랬어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너희의 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나는 받아들인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다가 사랑이 식기도 하나요? 식기도 해요. 그러면 애쓰고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끊임없이 관심과 손과 발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랑을 주셨다면 그것은 사랑이 쉽지 않아요. 은사로 그냥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랑을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전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은사가 있다 하면서 그 은사를 쭉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 은사를
그거를 활용하는 쓰는 법은 사랑이라야 한다.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쓰는 거다. 사랑이 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랑은 이렇게 15가지를 하는 건데 8가지는 하면 안 되는 거고 7가지는 하는 거야.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면서 은사를 쓰는 거야. 다시 말해서요. 모든 은사는 사랑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유 은사 주세요. 신유 은사, 치료의 은사를 달라고 막 구하면 그 치료의 은사 받아서 뭐 하려고? 아이고 치료의 은사 받으면 내가 그냥 치료의 은사로 그냥 딱 치료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그 은사를 받아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연약한 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걸 알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 생각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료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을 위하여 은사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사랑을 위하여 은사를 풀어야 돼요. 연약한 자, 없는 자, 고통당하는 자, 괴로워하는 사람,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치유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그때 이제 치유가 되면 뭐야? 내가 치료했잖아가 아니라 주님이 치유하셨네.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이래서요. 그 모든 은사, 예를 들어서 믿음의 은사든 능력 행함의 은사든 지혜의 말씀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지 간에 그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덕이 되게 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목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주여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질, 돈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다 다르죠.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주시고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다. 내가 이 돈을 누구를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곳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언제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 그렇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내가 돈이 많으면 좋잖아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막 여행을 막 다니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본심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나도 그 마음을 합해서 같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은사 자체만 구하면요. 탐욕스러워져요. 욕심이. 저 사람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내 은사가 더 좋아. 나는 손 얹자마자 딱 응답받아. 저 사람은 한 달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나는 즉각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또 오해하고 교만하고 이렇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 받으려고 내가 결혼했는데 사랑이 별 많이 안 오네? 그럼 그때부터 내가 왜 결혼을 했지? 결혼한 이유가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랑을 위하여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고 욕망으로 하고 또는 결혼을 내가 결혼하면은
아이고 이제 배우자가 벌어오면 나는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일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결혼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왜 직장을 가져야 되나요? 직업을 왜 가져야 되나요? 그것은요 서로를 돕기 위해서 갖는 게 직장이에요. 직업이에요. 내 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거죠.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옷을 이렇게 좀 입어야 되겠다. 그럼 제가 옷감을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옷감을 누군가가요 이 옷감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직업이에요. 그 사람의 직업이에요. 그러면 그 옷감을 시장에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유통하는 어떠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분에게 그 옷감을 사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야 되죠. 옷감을 사서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하면 어떤 업체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그 디자인한 대로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럼 그것을 어떠한 뭐 상가든지 어디서 팔아야 돼요. 파는 분이 계세요. 그럼 이제 저는 사 입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옷을 그 준 값만큼 그 돈 가지고 이 옷을 만들 수 있는가? 못 만들죠. 서로 자기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로를 돕는 거예요. 수월하게 일하기가 쉬운 거죠. 누군가가 내 머리를 내가 아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질 수가 있나요? 잘라야 되고 까마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을 미용사분은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머릿결이 어떠하네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구나.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미용하시는 분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직업도 나만을 위한 건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그래요. 이번 달 그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일이 좀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에요. 목사님 직원들 월급 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꼭 물질을 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주는 직원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직원은 또 기업주를 이해하고 또 돕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업이 열려요. 그러니까 내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 거 챙기는 것보다 직원들 걸 먼저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챙길 때 자기의 그 사업에 그렇게 수긍이 안 되고 하던 게 열립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요.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래요. 사랑으로 하라. 그들을 생각하고 사랑할 때 우리 나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가르쳐야 그것이 그 교사로서의 어떤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죠. 다 저런 것들만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가르친다. 이러면 본인 자신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배우는 학생들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으로 다 품는다면 굉장히 그 시간이 즐겁겠죠. 강단에 설 때마다. 그게 바로 천직이에요. 그러니까 천직은 기본이 뭐냐면 주기 위한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니 이러지만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남 주는 거예요. 여러분 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1절에. 그래서 사랑으로 너희가 그리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신령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은혜가 없다. 그러면 굉장히 빡빡합니다. 말씀만 가지고는요, 마치 밥을 먹는데 국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물도 없고 어떤 국도 없고, 그래서 빡빡한 것을 그냥 꾸역꾸역 먹어야 된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시원한 그런 국물도 있고 또 뜨끈한 어떤 뭐도 있고, 그래서 물도 마시고 이러면서 밥을 먹는다면 편안하게 먹기가 수월하겠죠. 말씀이 밥이라고 한다면요, 신령한 은혜는 그런 국물과 같아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신령한 은혜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없다. 그러면 목사가 목사 일은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만 있을 겁니다. 아이고 예배네, 아이고 올라가야 되겠네. 이제 부담과 어떠한 그 내가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 가지고 하는 거는 힘들어요. 원하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보시냐면 요 옆에 쓰레기통 옆에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 떨어져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말하는 거죠. 쓰레기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하나만 딱 집어넣어. 집어넣은 건 사실이야. 그러나 사실 보면 아직도 흘려지고 흩어진 게 많이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그거 말고도 쓰레기통 자체를 좀 닦아야 되겠네. 또는 여기 쓰레기 떨어진데 이 바닥도 지저분할 것 같아. 여기도 치워야 되겠네. 그래서 막 빡빡빡빡 닦고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목사도 그렇지만 장로님이든 직분자들 또 집사님이든 이런 분들이 또 기관장님들이든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 성령 충만이 없으면 예배 드리러 오고 하는 것조차도 비비 꼬여요. 예배 드리는 것도 왜 길어?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모습만 남게 돼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뜨거워요. 찬양을 해도 몇 절까지 하는 거야? 이 도대체 이렇게 하질 않고 찬양을 해도 그것이 막 기쁘게 감사하게 마음에 가사가 막 와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막 힘이 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120문도가 성령 받기 전에는 막 두려워했어요.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와서 우리도 잡아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두려워서 문 다 잠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문을 다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이러면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죽음도 불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성령의 불을 주시니까 믿음이 뜨거워요. 막 간절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이 오기 전에는요, 성령의 충만함도 없어 냉랭하고 그리고 방언도 없고 그러니까 피하기 바빴지만 이제 오순절날이 오니까 성령의 충만함, 불같이 갈라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이러니까 막 충만해지고 그들이 펄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성령 충만을 사모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을 주셔요. 아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래요. 자, 여기 14장은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예언은 지난주에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앞날엔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것, 그 예언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설교가 예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누구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해줬다. 그 위로도 예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구역 강사님들이 구역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렇게 구역 설교를 하는 것이 예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예언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뜻입니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것이 예언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 말씀을 쓸 때는요. 신약전서는 없었어요. 구약전서만 있었어요. 구약전서만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이렇게 이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거는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일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 찬양을 아주 기뻐하시니 우리가 찬양에 좀 다 참석하면서 은혜롭게 그렇게 주님께 드립시다.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거를 이제 아직 그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거든요. 구약만 있었던 시기니까 그렇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리라. 아멘. 그 주님께서는요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방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첫 번째는요 사도행전적인 방언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막 그 외치니까 각자 자기의 난 곳의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나 밤빌리아에서 왔는데 저 베드로가 어떻게 밤빌리아 말을 저렇게 잘하지? 이래. 베드로는 밤빌리아 말로 안 해. 그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는요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라 사실은 아람어를 썼어요. 근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굉장히 똑같아요. 많이 닮아서 비슷해요. 그러면 아람어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베드로도 아람어로 막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나 밤빌리아어로 저 사람이 어떻게 밤빌리아어를 저렇게 잘하지? 근데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말로 하네? 참 신기하네.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어로 하네. 거의 16나라가 성경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라고 해서 그것을 대인방언 이렇게도 말해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다. 대인방언 말하고 이제 고린도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나온 바로 그 방언은요 달라요. 그거는 대인방언보다는 대신방언이야. 하나님만 알아들으실 수 있는 언어.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이런 그러니까 크게 방언을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적 방언만 알아서 아이고 그 방언을 하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알아듣는다는데 그렇게 알아듣게 해야지. 못 알아듣게 하면 무슨 방언이야? 이분은 이제 사도행전적 방언만 아셔서 그래요. 고린도 교회적 방언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의 방언처럼 사람이 잘 모르는 방언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도 그렇게 대인 방언이 있습니다. 대인 방언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토레이 목사님의 그 딸이 있는데 양딸인데요. 그 아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살다가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미국 아이가 한국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좋아요. 막 이렇게 막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를 하는데 얘는 한국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너는 한국말을 아니? 그러니까 너는 한국말 모른다고.
나 들어본 적도 없다. 모른다고. 그때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때가 45년. 예, 45년 이상 된 때예요. 그러니 그때 얘가 그렇게 말을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저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게 돼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대인 방언,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은요, 지금 이 방언 기도는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게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영은 안단 말이에요. 영은 알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알아요. 그런데 육은 몰라요. 마음은 몰라요. 마음은 내가 알고 있고 접하는 그 어떤 한 테두리 가운데서만 아는 거지 그 이상은 모른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 영으로는요. 그러니까 여의도교회 이제 다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버스에서 막 여기가 가슴이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방언기도가 나오는데 도저히 버스 안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중간에 내려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에서 막 기도를 했대요. 사람이 없는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라 막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지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면 누가 도둑이 와가지고 다 뒤진 거예요. 그랬는데 가져갈 건 하나도 안 가져가고 여기저기 다 엎어놓고 뒤집어놓고만 했지 가져가진 않은 거예요. 아마 그 시간이었는가 보다. 주님이 그 사람의 눈을 가려주시고 그런 게 바로 그 시간이었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그런 방언의 기도를 받게 할 수 있게 되면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내 영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지금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적인 방언은 알아들었잖아요. 다 알아들었잖아요. 16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듣고 보고 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3,000명, 5,000명 구원받았잖아요. 알고 깨달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방언이 아니고 대신 방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하다. 3절 보십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석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전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예언은 누구에게 주느냐면 교회 공동체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무엇보다도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뭐냐면 방언은요. 자기에게 유익해요. 방언 기도는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건 내 유익, 내게 덕이 된다. 이게 말이에요. 덕이 된다는 건 유익하다는 소리예요. 내게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여러분 내게 유익이 되고 마치 벽돌로 이렇게 그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벽돌로 집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덕을 세우다 이건요. 그러니까 내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마치 내 집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만드는 것 같이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집을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고 남을 위해서도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예언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위한, 다시 말해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이런 모든 것은 전해주고,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예언의 은사다. 근데 너희가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줘야 될 사람 위로도 해주고, 상담할 사람 상담도 해주고, 또 권유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훈계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예언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야.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은사니까. 그리고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이 유익한 은사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은 그랬어요. 나는 사실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말하는데, 바울도 그런 말이에요. 바울 목사님도 말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한다 이래요. 방언이 그 예언보다, 예언이 더 좋은 은사야 라고 한 것은 교회에 유익되니까 그래요. 그러나 방언을 그래서 안 하느냐? 아니에요. 자기가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그 방언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깊은 그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은요,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모르죠. 그러다 보면 많이 하고 싶지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구해라 그래요. 누가 통역하나? 통역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방언 기도하는 걸 통역할 수 있도록 통역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게요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중간태예요. 무슨 소리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방언은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매일 방언 기도도 하고, 하나님 방언 은사도, 이거 통역의 은사도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해야 돼요. 방언 받았으니까 됐어. 그래서 우리 내용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해라고 하시는 말씀 뭐냐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받아야 돼. 받아야지 유익해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뭔가를 이렇게 차가 있어요. 그러면 차만 있으면 갈 수 있나요? 키도 있어야 되나요? 당연히 키도 있죠. 있어야 되죠. 그것처럼 방언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내용도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면 내가 너한테 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자, 우리요 3절과 4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분들이 알아듣습니까? 모르죠. 그렇게 아주 소란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안정이 안 되고, 이 은사 가지고 내가 좋은 은사 받았다고 서로, 은사가 굉장히 풍성해요. 그런데 그 풍성한 만큼 그렇게 시기 질투도 많고 다듬어지지 않고, 이 교회가 굉장히 소란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근데 누구나 다 방언을 받습니까? 사실은 거짓말 받지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아도 또 주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사모하는 분도 계세요. 예, 안희숙 여사 같은 분은요, 자기 방언 싫대. 그러니까 방언 안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분은 방언 못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겨요. 본인이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럼 하나님은 젠틀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은 젠틀맨이야. 그래서 싫다는 걸 강제로 해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싫어하면 그분은 못 받죠.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도 나 싫어 싫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아 그래요? 그리고 통과 패스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받고 싶어요.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그렇게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방언 말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특별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깨닫고 알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말씀 있는데 하나님 나 그 무슨 말인지 몰랐었어. 근데 주님이 그걸 알려주셨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유익한 거예요. 다른 사람 들으면서 어머 나도 그거 몰랐어. 그런 거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님을 잘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에 덕을 주는 거다. 유익을 주는 거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가 자기 방언만 하고 통역을 못해.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를 못해. 그렇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교회에 막 그냥 그거 가지고 서로가 막 높은 척하고 이건 아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방언은 통변이 필요한데요. 통변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만일 통변이 있으면요 오래 기도하기가 좋아요. 통변을 하면 기도할 때 오래도록 기도가 그냥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할 게 얼마 없어서 짧게 끝나. 근데 방언 기도를 하면 특징이 뭐냐면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오래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씩 끄집어서 기도하는 그런 이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산기도를 갔는데 막 그 방언으로 얼마나 기도를 그렇게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옆에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는 거예요. 와서 지금 무슨 기도한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혹시 북한에서 내려오셨죠? 예, 그랬습니다. 근데 아들이 있었군요. 예, 그 아들이 장가 가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요? 그걸 모르는 거야. 북한에 자녀를 두고 내려와가지고 항상 그 아들이 마음에 있었지만 근데 그 아이 손주가 되죠. 손주가 지금 굉장히 위독합니다. 그것을 할아버지 되시는 당신이 기도한 겁니다. 당신의 영으로. 영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들이 아들 난 줄은 몰랐어. 남한으로 내려왔고 이제 이렇게 오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그 영적인 하니까 잘 몰라요. 이렇게까지 영은 예민하고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적 세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바울은 말하는 건 너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 그렇지만 그거는 해도 자기에겐 유익이 돼. 그런데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예언을 하도록 하라. 이제
그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푼다고 제가 지금 자꾸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 그러니까는 지금 바울이로 말하는 거야. 그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내가 만약에 고린도 교회 가서 다 방언으로만 말을 해. 예수님이 어떠하시다. 내가 방언으로만 막 다 말을 했어. 그럼 누가 듣겠어요? 누가 그걸 깨닫겠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방언으로만 말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듣냔 말이야.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교회가 아주 소란하게 이루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방언으로만 해. 그렇다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느냐? 7절 혹 필이나 범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하는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아멘. 필이나 검고 필이는 이제 관악기죠. 이렇게 관악기, 플룻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검은고는 그 시대는 검은고 없어요. 아마 하프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검은고는 조선시대 우리나라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현악기, 줄로 이렇게 탁 타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할 때 소리와 음이 분명해야 돼요. 높은 소리면 높은 소리를 내야 되고 낮은 소리면 낮은 소리를 내야 되고 길면 길게 낮으면 낮게 뭐 이게 어떤 고조 장단이 있어야 이 음악이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도요 무슨 운동회 같은 데 가면은 막 운동회 때 그런 운동장에 스피커로다가 막 음악이 나오면 그거는 막 얼마나 활기차고 그것만 들어도 막 그 운동회 막 우리 마음이 막 이렇게 기뻐요. 막 뛰고 싶고. 그런데요, 장례 찬송을 할 때 빠르고 막 활기차고 그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장성곡은 이렇게 그러잖아요. 좀 그거답죠.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필이나 검고 같이 이게 생명이 없는 것이지만 소리를 낼 때 그것이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지 분명하지 않다면 그거 뭐 연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나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전쟁 때 이렇게 그들은 뿔나팔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뿔나팔로다가 양각 나팔, 그 나팔로다가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제 평상시 때 이런 소리를 분다 또는 뚜뚜뚜뚜뚜뚜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는 전쟁이야. 빨리 와 이런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이렇게도 해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그런 시간이다. 그럼 이런 어떤 표시가 있어야지. 그런 표시가 없이 막 뚜뚜뚜뚜뚜뚜 뭐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방언을 아무 때나 그렇게 막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교회만 시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10절을 9절 됐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아멘. 우리가 혀로서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알아듣는 말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이제 구역예배 드립니다. 그내가 방언으로만 하는 거야. 기도도 방언으로 하고 또 이제 방언으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 다음에 누가 가려고 그러겠어요? 거의 그 무슨 예배 뭘 알아들은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 주님의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해야지. 근데 그런 것을 고린도 교회가 방언이요, 은사요 하면서 그렇게 질서 없이 막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해야지. 그게 못 알아듣는 말을 한다면 허공 중에 하는 말이나 뭐가 다르겠느냐. 이 세상에는 소리의 종류가 많다. 그런데 뜻없는 소리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뭐 새가 지저귀어도 막 너무 막 이렇게 비명같이 지르는 소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 있나 봐. 개가 짖어도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짖는 게 있지만 요란하게 짖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 뜻을 우리가 조금은 알잖아요. 무슨 뜻으로 제가 저러는구나. 근데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외국인이 외국말로 하면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말을 해봤자. 그렇게 말하는 자도 외국인에게 말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말해도 서로 방언으로 하고 할 때는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다. 이건 하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하는데 이것을 절도 있게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만 기도하고는 통역 못하면은 그거 기도해도 난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면은 뭐냐면 어느 때는요 막 세게 막 이렇게 막 그 대적하는 그 영을 막 물리치는 그런 기도도 나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막 사랑하는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화도 나오고 그래요. 이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나 방언 기도를 할 줄은 아는데 별로 안 해서 그러면은 그거 점점 이게 약해지고 또 하면 재미가 없어. 뭐 무슨 말인지 또 모르는데 그럼 해서 뭐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요. 뜻없는 말이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꾸 이 방언을 그렇게 활용하고 계속 하다 보면은 내 영이 알게 돼요. 이거 누구 위한 기도구나. 또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이렇게 탁 틀어서 암흑해놓고 기도해. 막 이렇게 이제 탁 틀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개요 막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방언으로 막 그를 위하여 막 기도하게 만드셔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은요 계속 하세요.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 방언할 줄 알아 막 이래서 그걸 막 드러내놓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혼자서 기도할 때 또는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기 때문에 통성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무슨 기도하나 이게 듣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자기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할 때 이럴 때는 마음껏 기도하기가 쉽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기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 쇼츠에서 아주 짧은 쇼츠에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 이름이 정유라인가? 근데 아무튼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온 분이에요. 북한에 내려온 그런 자매인데 이제 기도 부탁을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10초만 북한을 위해서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북한의 성도가 14만 명이라는군요. 14만 명의 성도가 남한의 크리스찬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왜 기도했냐면 코로나로 고통당하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남한의 성도가 결국 우리 북한의 감옥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남한의 성도들이 살아야 돼요. 코로나로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남한의 성도들이 우리 북한에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막 소름이 막 저하면서
북한에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많이 기도 못했네. 이렇게 제가 막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